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그럽니다. 저를 사랑하시죠? 라고 말하는데 깊은 속에서는 확신을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짖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난 구주가 필요하구나 십자가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당신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어 없어? 남 미워한 적 있어 없어? 남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 품어서 그게 간음이라니까?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죄 속에 가두려고 그럽니다. 그죠?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이건 전도가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한번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을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 내가 전도를 하니까 계속 전도하면 난 너하고 절교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법 신앙이 아주 깊어졌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는 너무 그냥 막 죄인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자기는 싫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냐. 그리고 자기가 돌이켜봤을 때 자기가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딴 사람에 비해서 뭐 크게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죄의식을 몰아가는 거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떤 데에서 죄의식을 느끼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람 한번 피지 않고 네가 그냥 그동안에 크게 딴 사람하고 부딪힘 없이 살아온 거 뭐 이런 걸로 너희들은 아마 죄를 생각할지 모른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있다. 그게 무슨 죄냐? 잘난 체한 거다. 잘난 체한 거. 남에게 그냥 잘난 체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영광을 추구한 난 그게 진짜 부끄럽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 나는 죄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사랑하시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확신하면 이거 마치 교만처럼 보여요. 교만처럼.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라.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이미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럼 나는 사랑하시냐?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도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교회 다닌 게 어딘데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만데 아마 그런 아주 그냥 조그만 걸로 그래도 근거를 삼아서 그래도 나를 좀만큼은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아주 희미한 희망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헌신한 거 있어요? 무슨 헌신은 뭐 맨날 욕심을 따라다녔지 뭐 급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그러지 못해요.
이런 걸 쫙 두루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날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멘 이러지만 사랑할 이유가 없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랑한다는 증거는 요만큼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되게 많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그 다음 뭡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날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치의 병이 생겼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린 거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딴에는 다 붙었는데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신청자 중에 오직 한 명만 떨어지는 아파트 추첨에 나만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수년간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넘쳐.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말로만 듣는 것 뿐이지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막 마음속에서 아멘이 막 쏟아져 나오죠.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싶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 글쎄 뭐 이론적으로는 아마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배웠지만 야곱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혼을 84세 했어요. 이 당시에 결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세였어요. 20세. 20세, 30세 때 결혼하는 그 시절에 84세에 결혼했습니다. 아, 참 복받은 사람입니까?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 84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낳은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란 놈은 글쎄 자기 첩하고 불륜을 저질렀어. 그리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12명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가장 총명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실종이었죠. 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분명할까요? 아닐까요? 난 야곱이 별로 확신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비록 야곱 이후의 시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로 이 야곱을 향한 마음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들 이 버러지 같다라는 말이 버러지가 히브리어로 이 분홍색 벌레예요. 분홍색 벌레. 그래서 이게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로 번역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를 아무리 자세히 보세요. 사랑스러운가. 여러분들 벌레를 보시고 바퀴벌레가 참 사랑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렁이를 보고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냐 그렇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벌레를 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버러지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피부로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우리를 사랑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날 사랑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은 피부로 못 느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안 느끼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형제 딸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 딸들이 엄마는 막내만 귀여워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딸이 얼마나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두 번째 딸이 얼마나 엄마에 대해서 엄한지 몰라요. 엄마가 뭘 물으면 인상을 탁 쓰면서 그냥 아예 대답도 안 해. 막 냉기가 돌아, 냉기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쩔쩔쩔쩔매요, 걔한테. 쩔쩔쩔쩔매. 근데 걔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을 내버려 둘까요? 근데 쩔쩔맨다는 게 뭐야 이미. 그 사랑하니까 쩔쩔매지. 얼마나 그냥 막 엄마 아빠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뭐가 돼야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럼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냐? 저는 그 야곱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건은요, 그냥 양이 수백 마리가 되고 이거가 아니라 그 자기 인생의 아주 절박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자기 전혀 예기치 않았어요. 그냥 형 피해서 그 아버지의 그 좋은 집을 버리고 정말 그 나그네가 되어갖고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그 800킬로도 넘는 그 거리를 그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야.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았더라면요, 이 자리에 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또 하나는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가 정말 밧단 아람에서 삼촌을 피해갖고 도망왔을 때,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 그랬어요. 그때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름 바꿔준 거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 놓고 복이라는 건 이름 하나 바꿔주시고 허벅지를 때려갖고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쩔뚝바리로 딱 만들어 놓고 가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가 너를 네 후손들을 다시 불러올라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 큰 복들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자기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뭐 자주 만나지 못했어도 정말 절박한 심정일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추도회를 했었어요. 우리 그 추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추도회라고 합니다. 우리 추도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의 그 과거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어머니가 나 데리고 교회에 끌고 간 거야. 난 그거 생각할 때 내가 그거 얘기하다 울었어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그래도 교회를 데리고 갔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불교 믿었어. 나 끌고 어디 갔겠어요? 절에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부처 믿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 끌고 그냥 교회에 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무슨 나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주거나 뭐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 그런 적은 없었어도 그래서 나 끌고 그 교회당에 던져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 따라서 기도회 갔다가 거기서 성령 받게 되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 고생하면서 나를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것도 고맙죠. 근데 진짜 고마운 게 예수 믿게 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욥은 거부였어요. 자식이 10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거부하고 자식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몸에 종기가 나갔고 온몸이 그 종기 때문에 괴로워서 손으로 긁다가 나중에 뭘로 긁었냐? 기아장으로 긁었어요. 기아장. 질그릇으로 막 긁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욥은요 계속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무리 충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날 들어서 진창에 던져놓으시는구나. 그래도 욥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섬길 거야. 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욥기가 처절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 욥기에서 우리가 깨우쳐 있게 있어요. 우리들은 무슨 잘한 일을 하나 잘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 채권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채권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깜찍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그 대가로 뭘 주셔야 합니다. 욥기가 그걸 파괴합니다. 네가 아무리 의를 행한들 왜 하나님이 너한테 상을 줘야 되느냐? 그 착각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이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를 행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종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야 들어왔냐? 저기 내 바시춤 물 가져와. 그러니까 종이 지금 밭에서 죽도록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바시춤 물 가져오래. 그러니까 또 바시춤을 갖다 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종이 그랬다고 해서 주인이 그 하인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리고 종의 태도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선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들은 의를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짓고는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시냐, 이렇게 깜찍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아주 야비하고 간사한 태도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무슨 조그만 일만 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면서 나한테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주 간사하고 아주 그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정말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야. 마귀들은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가 이 울타리 이렇게 걷어내면 어떻게 돼요? 걷어내면 마귀의 밥이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에어컨 바람 여러분들 시원하죠? 여러분 냉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원래 냉기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냉기는 뭔지 아세요? 열을 빼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열이 실체예요. 열이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왕성이 명왕성, 해왕성 알죠? 해왕성 저 멀리 있는 별, 그 별이 여러분들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20도가 넘는다 그래요. 거기 왜 이렇게 추울까요? 냉기를 뿜는 어떤 물체가 있나요?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열기가 거기까지 가질 않아요. 열기가 나중에 하나도 없는 곳은 마이너스 273도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지옥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총을 딱 거두는 순간에 지옥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는 곳에. 인간들은 죽으나 사나 전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얼마나 인간들이 잘난 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고 모든 걸 다 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딱 울타리 한번 걷어보니까 딱 무참하게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욥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욥이 회개하는 거잖아. 그렇게 훌륭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깨달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가두고 판단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 그 판단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판단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판단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시죠? 얼마나 여러분들 판단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판단했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모르는 걸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침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없으면 어때요? 원망하죠? 여러분들 욥이 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회복이 복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들 욥의 재산이 나중에 2배가 됐어. 2배. 그거 복이에요? 아니 그 옛날 재산으로도
충분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옛날에 1,00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2,000억으로 늘렸어. 그러면 밥을 더 잘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 묘비받은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랑받은 사랑의 힘을 확신하는 근거를 이제 따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근거가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잘나고 부지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왜 읽은 게 뭐예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행위나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행동을 한 후입니까? 행동하기 전이에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이야.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얼굴이 예쁘고 여러분이 아주 그냥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거 참 믿어지기 어려운데요. 아니,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발길로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요.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마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베델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고 정말 사랑할까? 아니, 거기서 찾지 마세요, 사랑을. 주님, 제가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 그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믿게 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막 믿기로 막 노력을 하고 막 체면을 걸어서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신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절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안 생겨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볼 때 양이 잘생겨서 사랑합니까? 아니, 양이 아주 굉장히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해요? 아닙니다. 내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여러분한테, 자기한테 충성하면 굉장히 뭐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 이용해 먹으면 여러분을 완전히 목을 따서 죽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양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감격이 되더라고. 하나님, 과거에는 하나님 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건 그냥 립 서비스지, 깊은 속에서는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그 생각이 있었어. 근데 사랑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야곱이 무슨 잘난 사람입니까?
야곱이 딴 사람보다 더 나아요? 못난 거 수두룩해. 근데 하나님이 난 야곱을 사랑한다. 그걸로 여러분들 충분한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순서가 다시 재정렬이 돼야 돼요. 이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그 다음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깨달았을 때 한 게 뭡니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딱 결정하잖아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부터 확신해야 되냐? 맨날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강박관념 다 버리세요. 내버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맨날 사랑하는 것을 어디 다른 데서 증거를 찾아보려고 또 여기저기 고개 좌우 돌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이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 안에 있는 각종 오해와 강박증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아주 굳은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에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뒀다가 도로 꺼냈어요. 그때 네가 어떻게 일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맨날 현미경으로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아 요것도 잘못했네, 요것도 잘못했네, 맨날 트집 잡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야.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막 인상 쓰고 그 주인의 너그러움과 주인의 그 종을 향한 그 사랑을 전혀 믿지 않고 굳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데 그 한 문화, 마지막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겁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종족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 학대를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세기 때는 수도사들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는 범죄로 알았어요. 범죄. 여러분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죠? 맛있는 음식 먹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상당히 많이 세속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껴맞춰서 살려니까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엄하게 만들고 굳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도 좀 나 좀 사랑해 달라 이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만 설정해놔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만 사랑을 설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성경의 반쪽이에요.
아버지 아들만 설정하면요, 아들이 뭐 일방적인 사랑이잖아. 부모의 사랑이. 그죠? 내리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 나도 내 딸을 사랑하지만 내 딸은 자기 딸만 사랑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잘 안 옵니다. 저쪽으로만 가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 내리사랑 내리사랑 얘기하는데, 성경의 사랑은요, 부부의 사랑도 있어요. 부부의 사랑은 어때요? 한쪽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쌍방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인과 종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 복잡한,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까먹고 한쪽 관계만 설정해 놓는 것은 완전히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믿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제가 굉장히 자책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것저것 자책이 많아갖고, 여러분 보기에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자책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럴 것 같아요? 자책감이 많아서 이게 참, 메시지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또 막상 기도할 때는 또 그냥 자책감에 빠진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구나. 와,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주님, 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 와서 그래요. 에이, 너 같은 것.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는 몇 년 전에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넘어가지. 지금은 마귀가 와서 아무리 그래도 그냥 뒤통수 한 대 치고서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 그 이상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거 이상 어떻게 더 사랑을 증명해요? 주님 앞에서 그러세요. 주님, 더 이상 사랑 증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욥처럼 자식이 10명 다 죽고 온 재산이 다 날리고 온몸에 종기가 뒤집어 씌운, 거기에 반이라도 당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겨우 그냥 자식 대학 떨어진 걸로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막, 얼마나 우리가 참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욥이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처럼 우린 그런 고난 안 당해도 전 하나님 사랑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요 기도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